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를 데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낯선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고 있어요. 잠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중간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출발을 하는데 원래는 아시아 지역, 현재 터키 에게 사이에 있는 아시아 지방, 우리는 이제 보통 아시아를 지금 대륙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아시아가 저렇게 조그만 지역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그 아시아 지역에 모여 있거든요. 원래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시아 지방까지, 지금 현재 그 에게해 위쪽 지방입니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그러면 복음을 전할까 싶었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라는 지역 해변 도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꿈에 마게도냐인의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에 가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며칠을 머무르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아가죠. 여기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보통 유대인들이 가면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척박한 도시였는데 강가에 갔다가,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갔다가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돼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바로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이 되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아주 짧게 읽은 이 내용은 시간상으로 보면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이 총 3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1년 6개월은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귀향을 했고 나머지 1년 6개월의 기간을 이 아시아 진역을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왜냐하면 당신은 도보로 다녔잖아요. 길도 험하고 그때 지역마다 가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위해 애썼을 거라는 거죠. 빌립보에서만 일했던 것이 아니라 비두니아나 이고니안, 부르기아, 길리기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딱 지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팀은 이 도시에 가면, 이 마을에 가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라는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유는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이곳으로 갈까요 했는데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죠. 성령께서도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어쨌든 사도 바울 전도 여행팀의 일행은 완벽한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묵어야 될까요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 차라리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다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매일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무더운 날씨 속에 이 선교팀이 무척 고됐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모든 것이 풀려지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기간 사도 바울 전도 여행팀은 행복한 웃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열매도 없었고 매일같이 험하고 고된 여행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빌립보로 넘어가 그곳에 비로소 루디아,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은 참 고된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인생 여정이 비록 고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린 끊임없이 주의 인도하심을 묻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신방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나요? 이제 인생이 풀립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여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믿음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풍진 세상,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견딜 힘을 얻는 거죠. 모든 문제를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아파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들을 더 이상 고난도 아픔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좀 평안하게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험한 여정을 거쳐서 겨우 한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 났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지만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빌립보요, 그곳은 경제 공동체예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껴주질 않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조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가족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생존에 걸린 문제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고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삶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건 비단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양한 형태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삶의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모여서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수련회 갔다 온 한 친구가 집에 가기 싫다고 울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싫은,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뛰놀던 그 기쁨을 맛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야 돼요. 지옥처럼 느껴지고 정말 회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로 다시 간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가 싹 해결됩니까? 아니라고요. 그 문제를 여전히 끌어안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내 마음이 상해 있지만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의 모든 걸, 나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지금 이 험한 전도의 길을 떠났는데 거기서 뭔가 풍성한 대접을 받고 복음의 열매들을 맺히고 너무너무 보람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도 그는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넘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삶도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에 우리 우신교회 성도들을 이곳에 모으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이 학교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이고자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볼 수 없었지만, 현실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여기서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며 반응하는 것이죠. 높은 뜻 광성교회에는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온전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최근에 안식년을 맞아서, 안식년도 아니네요, 한 달 반 오셨으니까 쉼을 취하는 동안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지난 9년간의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제 나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비량으로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겠다라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보아스라는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지만 내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선교사로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계획했던, 내가 꿈꾸었던 나의 미래, 선교사로서, 내가 비즈니스 미션 선교사로서 이런 사역들이 성공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건 자신의 목적이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주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으니까 남부럽지 않은 선교사로서 성공하는 모습을 꿈꿨던 거죠.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가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맺었으며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했었는데, 지나고 돌아보니 건강,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의 사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그 과정을 날마다 라오스라는 현지에서 언어를 배울 때, 아니면 비자 문제로 고통당할 때, 우리 가족 안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나의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더 민감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는데 나에겐 오로지 저 목적 달성에만 있었다라는 걸 반성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실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는 꿈,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힘든 내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해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와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이 땅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준 복,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네가 날마다 누리면 좋겠다. 그런데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오늘 생명을 주신 이유가 오늘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 가로막히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좌절감을 마주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가는 것일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꿈꿨던 삶은 이건데, 내가 바랬던 삶은 이 모양인데, 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너무너무 큰 도전을 했습니다. 광성교회도 도전이었고 이곳에 따라 나오신 분도 도전이었어요. 근데 불과 2개월 만에 코로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뭐 몇 달 안 가겠지 했지만 굉장한 오랜 시간 전 세계가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의 공포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분립하자마자 우리들도 힘들었고 우리도 속상했고,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 걸음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 때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와 올해를 준비하면서 올해가 코로나 없이 지내는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다시 또 코로나가 막 다시 일어나곤 있지만, 그런데 성도님들의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도 다 알죠.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8월 우리는 매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고요, 여전히 정돈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이래야 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차이 속에서 갈등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 뜻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계획, 내 바람,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우신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신 중고등학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우리가 응답한 교회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교회가 왔으니 황금 어장에 온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얼마나 많은 어떤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너무너무 좋은 이 교회가 아닌 학교 건물을 쓰면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누군가에겐 끊임없는 갈등과 기도와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곳이지만 사도 바울 역시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가기만 하면 이 학교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이 싸움들을 싸울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현실 넘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 넘어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정하시는 우리 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